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왕 바로와 싸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이제 믿고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인생의 광풍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또 시냇물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역경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경이 더 클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고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야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인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페더장 선교사님은 본센터 역사를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초부터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그냥 하늘에서 융단 폭격을 하고 그냥 집중 공략했다고 그 시련이 그만큼 컸다고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건강이 아주 연약해져서 시련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풍의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풍은 사라졌고 오히려 본센터 역사는 더욱 믿음으로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본센터는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더 나아가서 세계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로센터는 지난 1년 반 동안 건축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감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우리가 달리는 호랑이 등 위에 지금 등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드린 자그마한 오병이어를 축소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해결해 주시고 잔잔케 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더 강하게 믿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건축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좋은 센터 환경이 이루어졌다 이것만 안다고 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센터를 짓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데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역경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권세자가 되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게 대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그래야 해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과 역경의 날에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막 다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이제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태산과 같은 광풍 앞에서도 그냥 그 광풍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함,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잡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박지연, 박미란 자매님이 미국 뉴저지에 약 50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도 바로 이러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을 더욱 키우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며 또 새로운 모임이나 이러한 언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문화에 접할 때도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만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기보다도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는 미국에서 얻은 그 믿음의 역사를 함께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에서 여름사역을 준비하는 동역자님들도 믿음으로 썸머 미니스트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특히 여름사역에는 우리에게 큰 천국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때는 또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점을 통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양들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할 것은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도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권세자이신 걸 믿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잔잔케 하시는 권세자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강해지고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귀신의 세력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 일행이 가나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나웠습니다. 그들은 막 광기가 어린 눈으로 아주 막 반짝반짝했습니다. 냄새는 막 유황 냄새, 아주 지독한 이 냄새를 풍겼습니다. 아주 그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습니다. 으시시했습니다. 아무도 그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전용도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주 막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옴으로써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번거롭게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만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귀신들은 예수님께 강구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들여보내게 주소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자기들보다 더 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쫓김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아직 최후의 심판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심판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이제 죽이지 말고 우리를 파멸시키지 말고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발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은 돼지떼들은 갑자기 미친듯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더니 비탈로 내리달았습니다. 바닷물에 풍덩풍덩 다이빙을 했습니다. 결국 돼지떼들이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의 세력을 물리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귀신은 사납고 귀신은 난폭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싫어합니다. 귀신은 생명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귀신들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고자 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있을 때 돼지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처럼 귀신의 속성은 살인적입니다. 자기들의 거처가 완전히 다 파멸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은 귀신의 세력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세력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파고들어서 이제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현재도 귀신의 세력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공격합니다.